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죠? 예,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는 여러 분량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장수가 적지만 분량은 그다지 적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제 누가복음은 24장, 자, 요한복음은 22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28장.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장도 알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은 대략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 일에다가 비중을 두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은 소복음,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섬기시는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거는 기록을 안 하고 바로 사역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카피했다, 그냥 그거 보고 베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심하게 하는 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셔요.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없으면은 성경에서 구멍이 뻥 뚫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제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개 복음서가 겹쳐지는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큰 구멍이 뚫려서 예수님의 생애를 제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태복음처럼 크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거기 노랗게 일자 썼죠. 요 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서 1장 성경을 보면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15절에 땄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이제 때가 찼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였죠? 10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가 역시 10대. 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족보를 셋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족장 시대, 또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간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침례 요한이 와야 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말라기서에 기록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때가 찬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스케줄 속에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침례 요한은 내 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신 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이 흐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이 똑같다, 자꾸 묶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기도 하고 물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의 영 이렇게 말하니까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해요? 보내신 이의 일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누굴 보내요? 예,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럼 성령은 누굴 나타내요? 예, 보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합쳐서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삼위일체다고 해서 꽤 맞추려고 그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 그 관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말라기서의 말씀도 나오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두 곳에 기록됐다.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그대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침례 요한이 이제 말을 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침례 요한은 무슨 침례를 줬어요? 회개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도 물로 침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물로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 침례 요한은 무슨 세례? 침례의 회개의 침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침례.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성령을 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오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이제 공생의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거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요한은 무슨 침례를 줬어요? 회개 침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백성들이 회개한 죄를 예수님이 떠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런 데 딱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요한에게서 넘겨봤는데, 여기서 그럼 요한의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양에게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의를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 시험 받는 사람이 둘 있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시험 받고 예수님은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둘째라고 그러면은 모두 있어야 돼요? 네, 셋째가 나와.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시험을 이겨요. 근데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이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왔으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 말씀대로 가까이 왔으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죠? 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뭐 그랬지만 부활하셨어도 그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형제라고, 제자들을. 왜? 죄를 해결했으니까 형제라고 말했지만, 죄를 해결했다고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을 얘기하면은, 그래서 오순절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아요. 마가복음에서 특히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소위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 하신 것을 본받아갖고 무슨 일이 생겨도 다 이게 누구 짓이다? 귀신이다. 그래갖고 뭐든지 귀신이라고 다 쫓아내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귀신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죄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광대한 세계를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쫓아내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죠. 자, 이제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를 보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중풍병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질병이나 장애나 이런 문제는 죄 때문에 온다, 그렇게 보는데, 전부 죄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죄가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하고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죄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논쟁이 되죠. 당신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레위가 마태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가복음에도 지금 여기 레위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로. 근데 12제자의 이름에는 레위가 없고 마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를 마태라고 한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논쟁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똑같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그런 것처럼 이름이 둘인 사람들이 이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어디서는 레위라고 어디서는 마태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그 죄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보고 깡패하고 친구 되라고 해요? 안 돼요. 너 친구 골라서 사겨,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보고 죄인과 사귀라고 하겠어요? 사귀지 말라고 하겠어요?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 죄인과 친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로 그 집에 간 게 아니라 뭘로 갔죠? 의사로 갔어요. 의사로. 그러니까 레위가 병든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병이 들었죠. 죽을 병이 뭐예요? 죄.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의사로 온 거다.
친구하러 온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또 뭐 이제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인의 친구다 그러는데 겉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라 의사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언행이 다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구약 성경은 많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한 거 부정한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거 많은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자꾸 깨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죠. 그렇죠? 근데 범하는 자가 아니라 자, 지금 저한테 이거 이제 뭐가 생강차를 주셨는데 자, 이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되는 거죠? 예? 이걸 잘 보관하면 돼요? 맛이라고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걸 잘 보관하고 이거를 먼지 앉지 않게 닦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뚜껑을 열고 이 속을 도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율법을 깨트렸냐? 율법을 왜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형식 속에 담긴 내용을 다 드러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은 그 내용, 이 속에 뭔가 내용이 담겨 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 그래서 형식이 다 깨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형식을 세 가지 만드셨죠. 자, 뭐죠? 예수님 만드신 형식. 세족식, 예, 또 성만찬, 예? 침례. 예. 자, 제일 중요한 게 침례예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할례.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침례예요. 근데 할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설명이 돼요, 안 돼요? 할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침례를 해야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속에 잠겨요. 그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근데 끄집어내줘요. 누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어딜 향했어요? 세상을 향했어. 근데 새 사람은 누굴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죠. 그렇죠? 예. 그게 침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그 다음에 성만찬. 그것은 뭐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피로 뭐예요? 깨끗게 하고 우리에게 피는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살은, 고기는, 그래, 떡은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몸이에요. 몸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을 머릿속에 넣는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예,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출생할 때 구유에 누워서 나를 먹으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서도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유언으로 먹으라 하셨으니까 이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피는 늘 마셔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그렇죠? 그 보혈 찬양하고. 그런데 말씀을 먹는 것은 게을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긴 하는데 뭐가 못 돼요?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족식. 자, 발은 누가 씻는 거예요? 하인이 씻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왕이신 예수님이 씻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것을 이제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안식일을 예수님이 자꾸 범하시니까 안식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내 육체의 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날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안식일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주일로 바뀐 것은 죄를 져서 안식일이 의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조금 성경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장에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이제 그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게 아비아달이라고 그랬는데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이에요. 아비아달이 아들이거든요. 아비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히멜렉하고 아비아달하고 아비아달이 아버지란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 같아 보여? 아들이 아버지 같아 보여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비아달이 아니라 이건 아히멜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뭐 하는 거냐?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하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두메와 두로, 시돈, 자, 이런 게 이제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그렸어요. 잘 그렸죠? 이거 그리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파란 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죠. 자, 그런데 두로와 시돈,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원래 점령해야 되는 것인데 한 번도 점령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과 하친을 했어요. 그래서 두로 왕이 성전 지을 때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시돈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죠? 이세벨. 그럼 누구 아내예요? 아하방. 예. 그래서 시돈하면 아하방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아래가 유다고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제일 밑에를 이두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두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귀신 들린 자 고쳐주는 데가 이제 거라사 지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러고 이제 성령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좋다. 지금은 나를 거역을 하는데
나를 거역하는 거 용서받아. 그렇지만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누가 안 계셔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거역을 해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성령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관. 자, 우리의 가족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피를 받은 이 가족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가족이고 죄인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족인데 하늘나라 가족도 피로 맺어지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피로 맺어진 가족이 그게 이제 가장 강한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고 우리 죄인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땅에서 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천국을 드러내셨다.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가 7가지였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밭의 비유, 두 번째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 또 그 다음에는 누룩 비유예요. 그 다음에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주 찾는 진주 장사, 일곱 번째는 그물.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제가 요거 참 똑똑하죠?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은 내용을 기억하니까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모르면 이게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알면은 이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 여기는 대강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데 고물에서 주무시거든요. 고물이 어딘지 아는 분? 예? 배 앞에 거꾸로 얘기하셨어. 예, 배 앞에는 물결 부딪히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뒤에서 잡니다. 그래서 뒤가 고물, 앞에는 이물이에요. 똑똑하죠? 자, 그래서 고물, 이물, 그래서 고물은 뒤다. 이제 뒤가 주무실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결 치니까 물결을 이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아까 고라사인 지방 했죠. 네, 고라사 이제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쪽을 갔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2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군대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게 군대가 있는데 군대는 보통 이제 거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군대라는 말은 한 2,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귀신 떼거지가 2사람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가면서 나가 그랬죠. 말씀은 입으로는 말씀 안 하셔도 이제 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간 다음에 돼지떼가 그 물로 다 뛰어들어서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군대 귀신이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타협을 했다. 그럴까요? 예, 분명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돼지 2,000마리면은 지금 돈이 얼마예요? 몇 억이죠. 예? 몇 억, 몇십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큰 돈이니 그거를 그 돼지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알고서 와보니까 돼지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못하죠. 왜? 엄청난 파워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귀신 묶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려고 뭐 묶어놓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해봐도 뭐 쇠고랑으로 채우면 고랑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대단한 분이시긴 하지만 마음에 들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요? 그냥 놔두고 싶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한 10만 원이나 뭐 100만 원, 몇백만 원 그 정도까지면 해보겠죠. 근데 몇억 원인데 할 수 있어요? 내 몇억 원 들여서 고쳐주겠어요? 못하죠. 이게 우리예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는 데는 멈칫하죠. 그렇죠? 대가를 치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무슨 얘기예요? 못마땅하다. 이 사람 고쳐준 건 고맙지만 돼지 2,000마리하고 바꾸는 것은 싫다. 그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구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이런 데서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런 거를 자꾸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제 딸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딸아이가. 아마 한 12살쯤 된 딸아이인데,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회당장 나이가 많을까요? 예, 회당장이 되려면 빠르면 40대 아니면 5, 60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 앞에 엎드리거든요. 간구합니다. 왜? 예,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갑니다. 가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죠? 네, 혈루증, 하혈하는 이제 부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병이 날 거다. 그래서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니까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멈춰서 갖고 돌아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그런데 누가 만지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돈 안 내고 공짜로 고쳐받았기 때문에? 왜 두려워할까요? 예.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졌는데 나는 병 고치기 위해서 만졌지만 내 부정을 예수님께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을 생각만 했지 내 부정을 끼친 생각을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여차여차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불렀더라? 예? 예, 딸아 그랬어요. 딸아. 자, 이 혈루증 여인이면은 최소한 나이가 40 이상은 됐겠죠. 그렇죠? 자녀를 낳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혈하는 이제 그런 병이 생기는 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른 건 여기 한 번밖에 없거든요. 왜 여기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왜 엎드렸어요? 딸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을 딸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청년한테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는 게 그게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오로지 딸 때문에 뭐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이 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잘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또 나타내거든요. 자, 이제 그럴 때의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이게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뭐 갑자기 서서 누가 나를 만졌냐, 뭐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걱정하던 대로 사람이 와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털썩 주저앉았을 거고 눈물이 쭉 흘렀을 거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칭찬했어요. 근데 회당장 보고는 믿기만 하라, 그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낫는 거고 회당장은 죽은 것이 사는 것이니까 믿음의 차원이 다르지만, 차원이 다른 만큼 직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회당장이잖아요. 그럼 회당장이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를 이제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배척을 받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전도하는 거 열심히 가르친 데가 있었어요. 전도 훈련하는 데서는 두 사람 짝지어 가지고 나가서 한 사람은 전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길가에서고 암대서고 이제 그런 훈련도 이제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짝지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이 요한을 이제 한 성경에서는 요한을 미워했다라고 보고, 한 성경에서는 요한을 이제 존중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죽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잔치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 자기 이제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낳은 딸이 아주 춤을 잘 췄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들은 이제 호기 부릴 때 그렇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원하든지 다 주겠다. 그랬더니 주의 엄마한테 이제 물어 가지고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헤롯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뭐죠? 하나는 지금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고, 또 하나는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게 혼맹세. 왜 맹세했어요? 나는 왕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뻐기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맹세 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은 누굴 생각하죠?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져와서 그걸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드리자. 그런 교훈을 많이 얻어요. 그 교훈은 절대로 나쁜 교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훈을 얻느라고 진짜 예수님을 빼놔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다들 먹고 아직도 다 먹지 못했을 땐가, 그런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로 떠나게 하거든요. 요걸 봐야 된단 말이죠. 왜 밤중인데 날이 이제 껌껌해진단 말이에요. 그는 어두운 바다로 제자들을 왜 내보내냔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안 가고 예수님 망 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다가 새벽 한 3시쯤 됐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서 내려오더니 물 위로 걸어가셔요. 왜 그랬냐? 제자들이 가는데, 제자들이 직업이 뭐예요? 어부면은 노 젓는 것은 도사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못 가는 거예요. 물결이 계속 밀려와가지고 그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초저녁에 떠났는데 새벽 3시가 되도록 여전히 노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걷다가 빠지고 하는 게 이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왜 이 노 젓는 게 전문가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갔을까? 그게 혹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예? 기뻐하고 예수님을 왕 삼자, 이분이 메시아 맞다, 막 그러니까 그 자리 떠나고 싶겠어요? 있고 싶겠어요? 있고 싶죠. 그 마음 때문에 그 노 젓는 게 힘들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촉에서 떠나보낸 것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들한테 물들까봐. 이들은 오병이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러는데, 왜 왕 삼으려고 그래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떡을 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왕이에요? 세상의 왕.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들이랑 떼묻을까봐 서둘러서 쫓아보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환호하잖아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냐? 어린아이까지 갖다 바쳐야 돼. 갖다 바쳐서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자. 그럼 거기서 환호하는 사람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동상이몽이다. 제가 이제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제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느냐 하고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자꾸 형식만 만들어낸 거예요. 형식만, 껍데기에 하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거든요. 손 씻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손 씻는다고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문제는 손 씻는 것은 위생적인 거예요. 근데 위생적인 걸 영적인 걸로 하니까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고 손 씻지 마. 그러니까 당장에 손 씻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고서 가는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 지방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제 헬라인인데 이방인이에요.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가요. 그러면 부인이 남자들 빠른 걸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더 급히 가는 거예요. 급히. 그러니까 뒤에 여인은 헐떡이면서 쫓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듣지도 않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좀 고쳐주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안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 주인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더 말하지 못하고 줄레줄 따라가죠. 그런데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숨이 턱에 차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면 옳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개라고 그러면 아니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왜 개라고 그래요? 그러고 대들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예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 고쳐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뭐 나도 내가 개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개다. 그럼 이게 무슨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는 건 내가 개라고 그러면 다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는 거지.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존심 내려놓는다. 왜? 딸 고치는 것이 목적이면은 다른 거 일체 생각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도 꽤 있어요. 이제 여러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 뭘 하셨어요? 침을 뱉었어요. 자, 침 뱉는 것은 좋은 경우에 쓰여요? 나쁜 경우에 쓰여요? 나쁜 경우에 쓰여요. 그래서 이제 고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신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은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침 뱉는 건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쓰신 적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손에다 침을 뱉어서 어디다 안수를 했어요? 혀에다. 참 비위생적이죠. 예? 그러고 귀를 손가락으로 쑤셨단 말이에요. 자, 손가락으로 쑤신다고 귀가 열리면은 뭐 병원 다 문 닫아야 되지. 그런데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침 뱉었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침 뱉은 곳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8장에 있고 또 요한복음 9장에 있어요. 그래서 침 뱉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침 뱉는 이야기가 3번 나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3곳을 연결해서 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침 뱉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8장, 요한복음 9장, 7, 8, 9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네. 여기는 침 뱉어서 혀에다 안수했더니 반봉어리가 말을 분명하게 했고 귀가 열렸습니다. 자, 8장은 잠깐 건너뛰고 8장에서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우선 집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마을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집으로 보냈죠. 예, 집으로 가는데 어디는 가지 말라? 그럼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을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집으로 가라고 해서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말이 안 돼요. 자, 그런 것. 또 예수님이 눈에다 침을 받쳐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떴죠. 그런데 사람이 뭐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그랬더니 다시 안수했더니 제벌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기도가 부족했던지, 예? 뭐 저처럼 화를 내가지고 영역이 떨어졌는지,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낳는 단계가 있었나? 이제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보던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라? 실로암이 무슨 뜻?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거기 가서 씻고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침 뱉은 곳이 3곳이 있어요. 그런데 침 뱉은 부위가 어디예요? 눈, 입, 또 그때 고쳤으니까 귀. 그렇죠? 그러면 침 뱉은 부위가 어디예요? 얼굴이죠. 그럼 눈, 귀, 입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정보죠. 정보, 보고, 듣고,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 뱉은 곳이 뭐냐면 이 얼굴 부위, 이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제 고쳐주신 거로 우리 이제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뭘 안 주셨다고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이적을 봤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든지 홍해를 가르는 것이라든지 뭐 많은 이적을 봤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러 왔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침뱉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짝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높은 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게 이제 왜 꾸짖었냐? 베드로는 사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왕이 여기 8장 거기 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항변한 거가 꾸짖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네, 꾸짖었다. 왜? 베드로가 자기 생업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3년 됐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높은 산에 갑니다. 이 흐름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높은 산, 그 이제 헐몬산이죠. 그 헐몬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뭘 나타내요? 성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으실 것을 의논하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뭐 천막 셋째자 그랬을 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헐몬산 올라갔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바로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 흐름은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인데 거기서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 10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영생의 길 그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제 10장 17절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얻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답도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날 선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면서 어떤 율법입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얘기했어요. 19절 읽읍시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계명이 몇 개죠? 몇 계명? 10계명. 근데 지금 여기서 계명 몇 개 말씀하셨어요? 네. 자, 어떤 계명입니까?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뭐만 얘기했어요? 이웃 사랑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얘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일로 빼신 거예요. 빼신 다음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 주인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재물이 주인인 거야. 근데 재물을 다른 사람 다 주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다 버리고 오라면은 못 따라가죠. 예? 예.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년 보고 돌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을 보면서 나를 거기다 비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책망하면 나도 책망해. 예수님 칭찬하면 나도 칭찬해. 그러면 나도 예수님 같이 아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너는 선하고 다 그렇긴 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데 내게 주인이 지금 재물이 주인이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재물의 주인이어서 잘못돼서 그렇게 돌 던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 던지는 것으로 내 역할 끝.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 주인을 바꾸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주인을 바꾸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무슨 얘기냐? 네가 재물이 주인이 돼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을 삼아서 해봐. 그러면은 재물을 버렸으니까 재물 없어? 네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재물 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 재물을 주신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버리는 용기가 없죠. 이 청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전을 하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돌 던지는 것을 끝. 그래 버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잠깐 언급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좌우정 우의정 해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리가 탐나니까 아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으면 그 자리 차지하는 거야. 그건 내가 나한테 뭐 이쁘게 보였다고 주고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왜? 야고보는 예수님 만난 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
제자로서는 제1호 순교자. 그 영광인 거예요. 그 말 잘못해서 죽었다. 그렇게 보면 안 돼. 영광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자, 바디메오는 거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거지나 이런 사람은 이름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건데, 이름 있는 거지가 있죠. 나사로.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지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 그리고 그 나사로와 누구랑 얘기해요? 부자. 근데 부자는 뭐가 없어? 이름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디메오 이런 걸 통해서 거기를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자,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나귀의 특징 두 가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 어린 나귀예요. 그래서 어린 나귀는 무슨 뜻? 예수님의 겸손.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아래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겸손을 나타내는 호칭. 나는 무슨 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밑에 있으니까 이게 겸손이죠.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죠. 자, 그렇게 했고, 아무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 그런 왕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탄 것은 이 세상에 없었던 왕의 등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겉옷을 깔았어요. 겉옷을 까는 게 뭐였죠? 겉옷을 까는 것은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그런데 예후에게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하 장수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방석처럼 깔아놓고 거기에 앉게 했거든. 그래서 겉옷을 깔고 앉게 하는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짝을 찾아서 답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죠. 그래서 성전 정화, 그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자, 농부를 몇 시부터 부르죠? 아침 6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줬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사람이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더 줄 걸 기대했다가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부당하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신 말이 뭐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 사람을 먼저 주지 않고
한 데나리온 먼저 줘서 보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고 갔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그러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는 바람에 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줬어요? 네? 그렇죠. 하늘나라는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근데 전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받으면 이제 그 많이 찾기도 하고, 또 많이 하면은 그만한 보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느라고 이런 걸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그럴 때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방 나라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독립시켜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7 형제의 아내가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사두개인들이 천국이 없다고 믿는 것을 입증하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대 혼인,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아들 없이 죽으면은 둘째, 셋째 이렇게 했는데 7 형제가 다 아들 없이 죽었다가 천국에 가서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참 그럴듯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율법도 아무것도 모른다, 무식하다, 이제 그렇게 대놓고 무식하다는 하지만 너 모른다, 그 말을 이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왜? 그거는 누가 봐도 전 믿음 없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다툰 게 누구예요? 사두개인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려고 하는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심, 이 아는 지식이 전부 껍데기 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그들을 경고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제2의 바리새인, 그런 책을 쓰려고 해요. 근데 제2의 바리새인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진짜 제2의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극렬하게 미워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혹독하게 다루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과부의 두 렙돈. 자, 부자들은 많이 늦죠. 과부는 두 렙돈, 가장 싼, 가장 작은, 지금 이제 1원짜리 안 돌아다니죠. 근데 1원짜리 2개 넣는 거나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제 그렇게 칭찬을 했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고 그가 드리는 마음을 본다. 그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죠. 무슨 얘기냐면 예물을 받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헌금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세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죠?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능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을 볼 때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고서 이제 14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죠? 이런 건 이제 금액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300데나리온이에요. 예. 3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따져도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발에다 붓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칭찬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면은 저기 오병이의 기적을 먹을 때 그때 200데나리온 계산을 했었거든요. 5천 명이 먹는데 200데나리온이라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여자 포함해서, 여자는 제외시켜서 말한 거니까 10,0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발에다 부었으니까 그걸 칭찬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책망하는 게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하면 다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잘했어. 왜? 예수님이 칭찬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 죽는데 호강 한번 하고 죽자. 3천만 원 내 발에 부어. 그러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속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껍데기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은 하늘처럼 높고 우린 땅처럼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300데나를 버린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실 걸 알아요? 제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 죽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 자, 향유를 깨트린 것이 집안에 향내가 가득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수님 한 사람 죽었더니 12제자 생기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해갖고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세상에 향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트려서 집안의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누굴 위해서 죽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그럼 이게 낭비예요? 잘하는 거예요? 낭비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적 강도를 경찰이 총 쏘는데 내가 강도 지키다가 죽어서 그럼 잘 죽었다고 그래요? 그건 바보 멍청이에요. 그렇죠? 죽으면은 의인을 위해서 죽거나 나라를 위해서 죽거나. 그렇죠? 제가 월남전 참전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 뭐 좀 돈 조금 주고요. 보훈병원에 가면요 90% 안 받고 10% 받아요. 그래서 가서 진찰비가 400원이에요. 부럽죠? 그렇게 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 인정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뭐예요? 낭비예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발에다 쏟아부은 거 낭비인 것처럼 낭비예요. 그런데 그 낭비가 집안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죽은 낭비가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면 깊이 묵상하고 짝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데 그 어떤 사람 가면은 어떤 사람이 물동이 이고 갈 거다. 그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즉시 만난다. 가만히 서 있어서 보고서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고 제자들 가는 거고 만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확률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묘하게 가서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부러 딴짓하고 천천히 가서 안 만나려고 해봐도 만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따라가서 이제 그 준비된 그곳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식을 하죠. 그래서 성찬식이 뭐냐? 자, 다시 한번 피는 뭐예요? 피는 포도주는 피죠. 피는 생명이고 그걸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죠.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래서 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것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찬식들을 하는데도 가보면 되게 피를 잔을 포도주를 떼면서 이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떡을 떼면서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으로 넘어가 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기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그리려고 깨끗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틀. 네. 기름 짜려면 어떻게 짜요? 진 눌러야 짜죠. 진 눌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기름을 짜듯이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 게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벌거벗고 혼입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집에서 나왔는데 벌거벗고 혼입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집의 손님이에요? 그 집 사람이에요? 예. 마가가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거벗고 자다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나가는 걸 보고 혼입을 두르고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가는데 이놈 하고서 옷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벗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최초로 스트리킹한 사람 그게 마가란 말이죠. 이게 마가가 자기 이야기니까 여기를 쓴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잡힐 때 벌거벗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마가가 됐죠. 자, 예수님이 답변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밤에 몇 번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6번.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세 번째 공회, 네 번째 빌라도, 다섯 번째 헤롯, 여섯 번째 다시 빌라도. 예. 근데 예수님이 답변은 두 군데에서 하셨어요. 어디?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바른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한 번 더 하셨어.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면서 대답하라 그랬더니 대답을 하셨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예수님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고요.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을 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질문을 해서 3번 답변을 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는데 공회에서 3번째입니다. 3번째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명절이면은 특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사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바라바, 가장 악질적인 바라바하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 놔달라고 하겠지. 그랬는데 그들이 바라바를 택하죠. 그때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거든요. 그런데 자청해서 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너 일로 와. 그래서 시몬이 체격이 좀 듬직하니까 십자가 능히 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면 얻어맞으니까 할 수 없이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구레네 사람이니까 이집트 저쪽 아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 지키려고 온 거예요. 그럼 유월절 지키려고 왔으니까 예루살렘의 그 사정,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보겠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아주 흉악범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신 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흉악범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나 아니에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유월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유월절 지키려고. 그런데 죄인 십자가 지고 가는 바람에 망쳤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아마 대놓고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욕을 하든지 미워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들이 2사람이 있고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참 퇴퇴 침뱉으면서 정말 막말로 제사 온 붙었네,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대로 들어보니까 자기가 십자가 졌던 그 사람 얘기 같아. 그래서 아니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십자가 졌던 그분이야.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래서 그거 인연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던 후에 그가 이제 하도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지구 가서 없어져서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구레네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게 돼가지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좀 더 제바로 알았더라면 내가 기쁨으로 졌을 텐데 내가 원망하고 그러면서 져서 참 부끄럽다. 아마 그런 고백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명해졌고, 그런데 그 유명해진 시몬만이 아니라 2 아들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 모르겠는데 야 알렉산더 루포 알아? 그 아버지야.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한 가문이 세워진 거예요. 또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 끝에 뭐라 그러냐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님은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것으로 이제 복 터진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라. 복 터진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제3시, 6시, 9시 요거 시간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에서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0시가 어디죠? 해 질 때가 0시에 6시, 오후 6시. 우리는 자정이 0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유대인의 시간은 몇 시간 차이?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3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간으로 몇 시? 9시.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9시에 십자가 달리셨고 6시니까 12시에 해가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 요거 꼭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이지만 날짜로 따지면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니까 1월 14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은 1월 16일. 그러면 1월 14일은 금요일인가요? 아니죠. 예. 1월 14일은 해마다 요일은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금요일이었고 부활하신 때가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일요일 날 부활했느냐, 아니면은 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안식교인과 우리의 논쟁인데, 이게 안식교인들한테 자꾸 밀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16일이어야 되고 일요일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죠? 자,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7은 무슨 수? 하나님의 수, 완전수.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했지만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6이니까. 그런데 7째 날 안식하시니까 이게 완성이죠. 그래서 7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그런데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럼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졌잖아. 죄를 졌으니까 사람이 죽죠. 또 신분이 마귀의 종이 됐죠. 성령이 떠났죠. 그러니까 안식일로 완성이 됐는데 끝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누굴 보내시겠다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뭘 해결했어요? 죄를 해결했어.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는데 죄를 해결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는데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해서 영생하게 됐고, 성령이 함께 했는데 죄 때문에 떠났는데 예수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을 언제 끝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8일이 완성. 그래서 8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 숫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례도 8일, 또 예수님이 팔복도 8, 하늘나라 복.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 8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일주일에 그냥 다시 월요일 날, 일요일 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날이 시작됐다. 예? 부활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8은 하늘나라가 시작된 날이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이제 못 믿었죠. 오늘 이제 오전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자, 제자들이 못 믿은 것은 왜 못 믿었어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의심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을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걸 또 인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있는데 겉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 얼굴이 왜 그래? 그런 속사람이 이제 망가졌을 때 얼굴에 그 망가진 얼굴이 나타나고, 천사처럼 얼굴이 확 밝아졌을 때는 속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이 슬쩍슬쩍 스쳐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속사람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인정을 하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할 게 아니라 속사람만 키우면은 영원히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이게 창조의 다시 한번 완성이고 하늘나라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비중을 많이 둬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는 세 복음서가 똑같이 돼 있고, 이제 요한복음만 그것이 조금 더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